한 주간 내내 그냥 메르스라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그 뉴스에 그냥 홍수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 걱정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이런 집회를 취소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조심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세계적인 과학지라고 하는 그 네이처라는 데에서는요, 이게 이제 네이처라는 잡지인데요, 이 네이처라는 데에서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확산 사태에 대해서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아주 대유행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홍수이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큰 쓰나미가 와도 결국 쓰나미는 뭐 사그러지게 돼 있고요. 일본에 이제 3.11 대지진 그리고 이제 쓰나미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만, 쓰나미가 와도 결국은 쓰나미는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이 된다 해도 결국은 특정 지역을 덮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덮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심판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대접인 거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큰 지진도 났습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들이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여러 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성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깨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섬도 사라지고 산도 깨지고, 이번에 네팔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21절에 보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뭐 실제로 러시아 같은 데는 정말 진짜로 그 축구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자동차가 깨지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메르스라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도 재앙이라 하고요. 이전에 사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그 사스도 재앙이라 하고, 쓰나미도 재앙이라 하고, 큰 지진이나 화살 폭발도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끝에 당할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끝에 있는 재앙은 반드시 오고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을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 마지막 날에 닥칠 재앙의 때를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우리가 겪는 이런 환란이나 이런 대재앙은 마지막 날의 재앙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마지막의 재앙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재앙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 21절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없겠지만 감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 마지막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대홍수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방주이며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주였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에 남겨두신 유일한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방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홍수가 났는데 이 건물로 들어오면 다 죽어요. 이 건물이 방주가 아니에요. 건물이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방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말이죠. 근데 요즘 이 방주가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방주의 안팎에 칠해야 되는 역청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홍수의 시대에 닻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행을 따라다니는 교회는 침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모두 썩었다, 타락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신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죠. 6장 9절에서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6장 9절을 같이 한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노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정결한 것은 정결한 것도 보존하고, 그리고 설령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두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원칙을 유지하는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까지도 배에 태우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그냥 쓸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배에 태우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냥 정결한 것만 태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정결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살려두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타락한 그런 류의 것이야. 타락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결한 동물이 있고 그 정결한 동물보다 조금 덜 정결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들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정결함이 떨어진 그런 동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신 정결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 정결한 동물보다 조금 못한 덜 정결한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덜 정결하지만 하나님께서 덜 정결한 동물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죠. 600살 될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후반 나중에 보면요, 601년에 8장에 보면 601년에 홍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을 지낸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못한 동물, 그 정결함이 좀 떨어지는 그 동물들을 가까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결한 동물이라 말씀하셨는지, 왜 덜 정결한 동물이라 말씀하셨는지 노아는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요, 그 자녀들에게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쳤겠지요. 그야말로 방주는 물에 떠다니는 동안 1년 동안, 그 물에 떠다니는 1년 동안 말이죠, 그 방주 안은
아주 노아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집중 교육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름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 교회를 떠나 일반적인 우리 교회를 떠나서 또 특별한 장소에 한 3박 4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방주의 역할입니다. 외부 문도 다 닫아놓고 완전히 차단시켜놓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이유가 이 방주와 같은 거예요. 방주 효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나면 대부분 그냥 은혜를 받고요,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한 일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라고 명하신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셨는지, 왜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부정한 것은 2씩 태우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몫에 순종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나는 내 몫에 순종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큰 교회가 해야 할 그들의 몫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개척교회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저 사람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교회를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한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단적인 사상과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문화의 그 홍수를 이룬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가 됨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몇십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아래에 들어온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엄청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회다 보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날마다 예배하고 있어요. 방송 들으면서. 저는 날마다 극동방송 듣고 CDS, CBS 보면서 저는 날마다 예배해요. 저는 날마다 우리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 등록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매주 금요일에 뻥튀기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도우시고요. 또 교회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전도는 사역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제가 오후 2시부터 뻥튀기를 튀기는데요. 목요일 날 뻥튀기 튀길 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같이 만드시게요. 여러분이 하나 만들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금요일에 뻥튀기를 가지고 전도할 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아직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교회 예배 나오고 싶어도 우리 두 분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교회도 못 오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전도하시고요. 건강하실 때 교회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직 힘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땅을 덮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땅속에서 큰 샘이 터져서 올라오고요 하늘에서는 궁창에 물층이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절에는요 그렇게 40주야로 물이 쏟아져서 온 땅이 물에 잠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홍수,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 문화의 홍수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방주의 사람들을 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방주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홍수를 피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